오랜 가뭄 끝에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거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비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의 감비가 충만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쁜 소식을 들읍시다 하는 자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는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윤리적인 생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또 인격적인 삶 자체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든지 예배 행위 또 금욕적인 생활 또 헌금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세상에 모진 세파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상하고 고단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또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삶. 그래서 이 신자가 믿음의 원리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 세상적인 원리, 이 세속적인 이 시류에 영합해서 살면은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지 내가 제대로 살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쪽 편에 예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서든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난다. 말씀을 들을 때 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흠모하면서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 우리 교회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고 늘 고려하면서 사는데 이제 공예배라고 하는 것이 보통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지죠. 그럼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늘 새벽기도도 다니시고 아침 큐티도 하시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일주일에 유일하게 30분 설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젖어 있다가 또 주일 낮 예배 또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침에 개인 성경에 쌓인 먼지를 털고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후자의 경우에 조심할 게 있어요. 일주일에 30분 설교 듣는 것 속에서 목회 인상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생기리라 저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성도님의 인격이나 수준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세차게 우리의 귓절을 때리는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 세속적이고 추하고 아주 더러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늘 우리의 귓절을 때리는데 하루 24시간,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그렇게 숱한 시간을 세상에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듣고 살다가 30분 설교 듣고서 뭘 이렇게 크게 우리가 달라지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신명기도 있고 여러 본문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본문에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뜻인데,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선민을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 이스라엘아 제발 나의 말을 청종하라. 마음을 열고 간절함으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뜻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곧잘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좀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며 살아라 하는 것을 이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심경인 거예요.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팀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지갑 속에 신분증이 있는데 신분증에 나온 주소로 이 지갑을 돌려주는 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100개를 거리에 이렇게 흘려놓고서 몇 개가 회수되느냐, 그 지갑 속에 있는 신분증 주소로 몇 개가 회수되느냐, 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 45% 정도가 돌아왔대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우리나라면 얼마나 돌아올까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45% 정도 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실험 중에 우연히 6월 4일이 들어있었는데 이날 지갑을 주워간 사람은 한 명도 지갑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되돌려 보내지 않은 거예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 존 F 케네디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한 날이에요. 암살당한 날. 그 형도 죽고 또 차기 대권주자로 또 물망에 올랐던 이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을 당했어요. 그 나쁜 소식, 그 충격적인 소식에 미국 사람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이 재미난 사건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했대요. 나쁜 소식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로 연구를 했어요. 두고두고 연구를 했더니 과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을 주어서 그들의 반응을 살폈더니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확실하게 협력적이고 관용적이고 선의를 남에게 나타내는데 나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심지어 파괴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인간의 본질과 또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시사점이 대단히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친절하게 또 사랑을 베풀고 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저분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네, 비판적이고 또 비협조적이고 남 탓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하고 그러면 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들, 특히 세상에서 들어온 이 나쁜 이야기들이 저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한 개인이 세상에서 듣고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거의 90%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9시 뉴스, 8시 뉴스 잘 안 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목사님 세상 흘러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 왜 몰라요?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서 스마트폰 보면 다 알아요. 다 그래요. 다 일면 기사만 보면. 근데 그것조차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8시 뉴스, 9시 뉴스에 보면은 거의 나쁜 뉴스예요.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자야 되는데 그냥 제 머리가 팍 눌려요. 눌려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봐요. TV를 거의 안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수목 미니 시리즈,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크리스천들이 볼만한 수준의 드라마들인가? 그냥 재물 때문에 아비 어미도 없어요. 그냥 그놈의 출생의 비밀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도대체 사람 족보인지 짐승 족보인지 몰라요. 그거 해가 바뀌어도 맨 그 소재예요. 그냥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그냥 멱살을 쥐고 물을 끼얹고 머리를 쥐어뜯고 싸워요. 그런 내용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피 묻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을 형성을 하니까 문제예요. 좋은 것을 보고서 자라야지 우리의 좋은 영성이 형성되는 건데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계속 노출되면은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을 붙잡게 되는 것이라 문제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랑 하등 다를 게 없네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세상에서 입증이 되지를 않아요. 어느 학회의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하루에 주고받는 말 가운데 긍정적인 언어는 대략 4가지랍니다. 4가지 정도. 고맙다, 잘해보자, 난 당신을 신뢰한다 등등 이런 거 한 4가지 정도.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는 이보다 9배가 가까운 28개 정도의 나쁜 이야기를 듣고 산대요. 일상생활의 반경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성나 있고 조급하고 움츠러들어 있고 남 탓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인간이 부정적인 이유를 들 때는 되게 논리적이고 타당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하다. 타당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으로 상관 혹은 CEO 또 위에 지위에 있는 분들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못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하기 싫다는 얘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못하겠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기 싫다는 얘기로 비춰져요. 사실. 근데 이 논리고 타당할 때가 많아요. 부정적인 이유를 댈 때 대개 자기의 관찰과 경험에 의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봤다. 내가 그거 경험해봤다. 내가 그걸 안다라고 하니까 타당해요. 이러이러하니 안 된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된다. 그런데 반면 긍정적이어야 할 이유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보 같아요. 또 왜 불쌍하냐? 저거 좀 이상해. 응?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까? 어떤 부류의 인종이 승리를 꿰차고서 승승장구했나요? 예? 무수한 기업인들이 있잖아요. 보릿고개도 넘지도 못했는데 배를 만들겠다고 하고요.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요. 영화 국제시장 재밌게 보셨잖아요. 저만 봤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젊은 정주영 씨가 나와서 그 구두닦이 애한테 발을 맡기면서 야 나는 나중에 큰 배를 만들 거야. 그 장면.
참 재미나게 봤어요. 그랬더니 구두닦이가 그걸 다 닦아주고 손에 보내서 저 사람 도른 거 아니야? 저 사람 도른 거 아니야? 객관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무모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남보기에 위험스럽고 외골수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어떤 삶의 자세를 견지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회당장 야이르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 당도했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게임 오합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어요. 잔다. 그리고 달리다 쿵 하면서 그 소녀를 이렇게 깨웠어요. 이 달리다 쿵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 아침에 아이 깨워서 학교 보내고 아이 깨워서 이 유치원 보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얘야 이 불쌍한 것, 이 기특한 것, 아이고 내 새끼 일어나 밥 먹고 유치원 가야지 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이 달리다 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비웃더라 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내적 능력이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인물을 보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실 것, 주님께 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시다니요.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하잖아요. 백부장이. 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물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내가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물고기는 어떻게 잡는 법인지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인데 당신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얕은 데 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내가 밤새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과학계의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에도 일정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나쁜 상황에 대하여서 민첩하게 대처하고 준비하기 위한 어떤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진화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심, 불안, 불만, 스트레스 이런 것이 환경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부정적인 심리를 생존을 위해서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도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성향을 아주 독소로 규정을 합니다. 왜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 절망, 의심 등은 그것에 상응하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 헬조선이다, 대한민국, 아니라 개한민국이다, 지옥불반도다. 자꾸 이래 봐요. 자꾸 이래 봐요. 좋은 일이 오나 안 옵니다. 안 와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했어요. 자기의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린다고 했어요. 복록. 이 복이라고 하면은 그렇다 쳐도 이 해석 번역자가 참 재밌는 번역을 했어요. 복록. 록이라고 하면은 임금이나 윗사람에서 이렇게
주는 녹봉을 말하는 거예요. 봉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입술로 짓는 것대로 봉급받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왜 나쁩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수용해버리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나쁜 방향으로. 탈옥수 신창원 알죠? 여기 창원에 내려와서 이게 지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역 중에서 신창원역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신창원이 그 신창원이 아니지. 제가 이 신창원은 그 신창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의 담당 그 변호사가 저술한 신창원 907일간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907일간. 이 면접을 하면서 신창원의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창원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상은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해가며 안간 힘을 쓰는데 나 같은 구제불능이 태어나지 않은 방법이 있었다.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착한 아이구나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야 이 자식아 돈도 없는 거지 자식이 뭐하러 학교에 와 당장 꺼져 하고 윽박을 질렀다.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렇게 진술을 했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타인을 파괴시킵니다. 잠언 11장 9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서 살아야지 건강하고 건전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겁니다. 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세상에는 좋은 강연도 많고 EBS나 인터넷만 들어가도 아주 훌륭한 강연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생명의 빵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양식. 그리고 우리를 수술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했습니다.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영육간에 내가 수술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이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요. 가끔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 깜빡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와서 신방을 예배를 드리는데 문 열어주고서 이렇게 앉기까지 계속 TV를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은 이 대개의 경우 CBS라든지 기독교 TV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계셔요. 드라마. 그럼 속으로는 지금 여기 목사 데리고서 지금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같이 드라마를 같이 보자는 것인가? 예배를 드리자는 것인가? 이런 막 혼란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이렇게 채널을 기독교 TV에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계시면 그래도 안도가 돼요. 안도가 돼요. 아, 이 성도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안도가 돼요.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하신다는 말씀. 구원하신다는 말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섭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섭취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열매 맺어요. 우리 삶이 열매 맺어요. 그리고 우리 인격과 영성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종교 강연이나 좋은 교양 강연처럼 들어도 듣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저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되면 저는 제 소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그래 너 제법 잘했다. 그래 내가 섬겼던 성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지키면서 살려고 하더구나 하면은 저는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아무리 들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부단히 읽으세요.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이 싱싱하고 또 아른거려서 듣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좋은 어플리케이션 많습니다. 다운받아서 뭐 바이블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이 국내 최고의 성우들과 이 영화 배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멋들어지게 암송해줘요. 차인표가 예수님 역할을 해갖고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흡축하게 들을 때 마르지 않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세상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 아침과 저녁에 묵상한 자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또 바르게 그리고 성령된 인생을 만듭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알고 계셔요? 서울에 우리 교회처럼 이 무소속 독립교회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독립교단이죠. 아주 인텔리죠. 인류대 나오시고 미국 유학도 나오시고 그 형제들도 다 그렇게 잘 컸어요. 아주 인텔리들이에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격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삶의 윤택함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그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 달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류대 나오는 그 자식들 앞에서도 어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그게 막 폐부를 찌르고 놀랍도록 통찰력이 좋고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김상문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지혜로우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주일학교를 잘 나왔느니라. 주일학교를 잘 나왔느니라. 서울연고대에서 미국의 인류 유수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꼬박 섭취하고 먹고 낭송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순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과 이 심령에 가득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간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에 이끌려서 구원을 우리가 받고 복음을 우리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 따라 열매 맺기로 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하루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방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줄 한 줄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됨을 알고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이영수 전사님이 주의 은혜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봉헌 하신 것을 요 우측 통로로 해서 미리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